매일 성경 묵상에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에 관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역사 속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심판의 날에 완성될 것을 암시합니다. 먼저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관해 질문합니다.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로서 독립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이 땅에 자주 독립국가로서 존재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어느 때에 그 나라가 임하는지 질문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마치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염원하는 대한민국의 애국지사가 그 나라 올 것을 확신하고 언제 조선이 독립되느냐라고 질문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우선 바리새인들이 가진 하나님 나라 사상을 교정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상에 있는 하나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또한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독립정쟁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와는 성격이 다른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것을 알 수 있는 힌트를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대화의 상대는 바리새인들이므로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종종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맥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들과 대화하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문맥에 맞는 해석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 나라에서 오해합니다. 예수 천국, 부신 지옥이라 말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과 무관한 저 너머의 어떤 곳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세상 중 하나로 기대한 바리새인들의 오해와는 다르지만 이와는 반대되는 또 극단적인 오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들의 심령 속에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게 역사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 구체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적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독교인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맹목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투표하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인 양 착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것은 바리새인적인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 정권의 획득을 통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22절부터 30절이 있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인자의 날에 관하여 다룹니다.
인자의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도래하였지만 그것이 완성되는 인자의 날은 제자들이 그들의 생애 속에서 보지 못한다고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 생애 내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날이 어떻게 임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번개처럼 임합니다. 번개처럼 임한다는 것은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번개가 언제 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천둥은 번개를 통해 예측 가능하지만 번개는 갑자기 매우 빠르게 칩니다. 번개는 시편 97편 3절에서 하나님과 관련되어 심판과 관련된 이미지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서운 심판의 이미지를 번개를 통해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림의 날도 예측할 수 없게 심판의 날로서 임합니다. 재림의 날이 지닌 이런 예측 불허의 특성을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홍수가 날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며 방심할 때 심판의 날이 임했습니다. 롯의 때에도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리기 전에 소돔 사람들은 이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재림하던 날에도 세상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재림엔 세상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이 방심할 때 임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길 것입니다. 그때 심판의 날이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다음은 31절에서 37절에 있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리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심판의 날이 갑작스럽게 임함은 34절의 그 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이 표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라고 할 때 재림의 날과 관련돼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밤의 도둑이 갑작스럽게 드는 것처럼 예기치 못한 때에 재림의 날이 임함을 알려줍니다. 34절에서 35절은 휴거에 관한 구절로 오해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휴거에 관한 구절이라기보다는 심판 때 일부는 구원받고 일부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데려감을 당한 사람을 구원받는 사람에 대한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설명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노아가 방주로 롯이 도시 밖으로 각각 데려감을 받은 것처럼 데려감은 긍정적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37절은 장소에 관한 문답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때를 질문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소에 관해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오니까?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 나라를 장소적으로 이해하지 말라라는 23절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제기한 장소에 관한 질문은 34절에서 35절과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데려감을 당하는 장소와 버려둠을 당하는 장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느 장소에 있어야 심판을 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일 수도 있고 구원받아 데려감을 당하는 장소가 어디냐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 어떠하냐가 중요함을 지적하십니다. 의인들이 있는 곳에는 구원이 임하고 악인들이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하느냐 버려둠을 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의인이 버려둠을 당하고 악인이 데려감을 당하면 악인은 마치 쭉정이처럼 거두어져 심판을 받기 위해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며 의인이 데려감을 당하고 악인이 버려둠을 당하면 마치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 악인이 버려두어진 곳에 징계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오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듯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심판을 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바른 태도는 먹고 마시며 즐기는 데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심판을 면할 것이며 언제 심판이 임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바른 태도는 그날과 장소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산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혁명적이고 화려한 왕국을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속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겸손히 인정하는 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속한 곳, 내가 거하는 곳에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할 주님의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속하여 데려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